오늘 하늘의 지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회개해야 영적으로 강해진다. 자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두 시리즈로 좀 나눌 텐데, 하나는 회개와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다음 시간이고, 오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이 두 가지 단어라고 생각해요. 근거가 있습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 이게 마지막 때의 신앙의 엔진이 돼요. 성도들을 강하게 해요. 준비시켜줘요. 이 두 키워드를 붙잡아야 돼요. 왜냐?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세례요한의 상징이 있어요. 세례요한의 상징. 세례요한은 뭐냐? 누구냐? 예수님 바로 직전에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그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요한을 통하여 던져진 메시지가 중요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직전에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하나가 회개, 또 하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여기 우리 두 번째 어떤 키워드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갖고 있는데, 마지막 때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는 회개는 무엇이냐? 예수님 직전에 세례요한을 통하여 선포된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단순히 자아 성찰의 회개가 아니에요.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회개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차원에서 회개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준비가 뭡니까? 회개란 거, 회개. 회개해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에게 임한다. 회개해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회개와 영적인 세계와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repentance인데, 엄밀히 말하면 누가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유태인에게, 그 당시 유대인에게 세례요한이 선포했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에반 로버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겸손히 숙이면 세상이 엎드릴 것이다. 교회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닿을 수 있는 길이다. 회개는 가장 강력한 단어이다. 그러나 회개에 대한 엄청난 오해와 부정적 견해들이 많음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겸손히 숙이면 세상이 엎드릴 것이다. 우린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상 교회가 엎드리면 세상이 엎드려질 것이다.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했지만 또 정리하세요. 회개가 뭔지. 두 영역의 회개가 일어난다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이 회개는 change your mind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건 뭐냐면
뭐 추상적이잖아요. 한 방향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내면의 회개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영역의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녀를 키울 때도 한 방향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방향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회개하면 막 눈물 쏟고 막 이러는데 생각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 가면 또 죄 짓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생각을 변화시켜라. 생각을 멈춰야 된다는 거야.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음란한 생각을 멈춰야 된다는 거야. 아멘. 탐욕의 생각이 듭니까? 탐욕의 생각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Change your mind. 변화시켜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야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왜 회개해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난주 제가 전적 부패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여러분 타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을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된다고.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회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외향적인 거예요. 바깥에 실제적인 거. 턴어라운드, 돌이키라. 그래서 헬라어는 내면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말한다면 히브리어의 의미의 회개는 practically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변화해라. 죄 짓는 데 가지 마라. 죄의 말을 하지 마라. 아멘. 하지 말란 건 하지 마라. 계명을 지켜라.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예배해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헬스 코치가 살 빼고 싶다면 야식 먹지 마라. 할렐루야. 실제적인 거예요. 유튜브 봐서 내 살이 안 빠져. 믿습니까? 라면을 불태워야 돼요. 젓가락을 부러뜨려야 돼. 그래서 네 손이 라면을 먹으려고 하면 네 손을 잘라야 되는. 그러지만 큰일 납니다. 자, 그런 정도로 실제적이라는 거야. 맨날 저는 목사님 물만 먹으면 살이 찌고요. 저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배가 자꾸 나이 안 들어도요 배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체질이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24시간 관찰 카메라를 켜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를 원하려면 움직여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강의 들었어요. 성전기도 해라. 누가 하나님 영광 봐요? 성전기도 하면 영광 보는 거야. 실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에게 성전기도 보고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중증 환자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가 간증하잖아요. 2-3개월 만에 모든 것이 변한다고. 저는 그래서 더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저희 아버지랑 대화하는데 확실히 이 지혜자들이랑 다녀야 돼. 배우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좋아서 썼어요. 영어로 정리했는데 이게 영어가 또 틀릴까봐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가 있어요. 네이티브 스피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정리한 거 있어요. 그래서 검증된 영어입니다.
Not easy. 쫓아요. Not easy. But simple. 편하게 쉽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명쾌하게 가라. 예배는 쉬운 거 아니에요. 예배는 불편해야 돼. 성소 들어오고 성전 뜰 안에 들어오고 손 씻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성소 들어가는 거 다 지켜야 되고 지성소 들어가는. 그냥 집에 가지고 온라인 보면서 이게 온라인 예배 보는 분 죄송합니다.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 남은 분들은 뭐야 그러면? 할렐루야. 뭐 솔직히 저도 누워서 설교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니 내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편한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건 상관없지만 쫓아겠어. 예배는 불편해야 한다. 내 육신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Not easy but simple. 명쾌하죠? 두 번째, Not worrying but prayer.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쫓아서 Not worrying but prayer.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걱정해서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을 멈추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세 번째, Not stress but cross. 스트레스는 지지 말고 십자가를 져요. 그런데 거꾸로 해. 스트레스를 엄청 지고 십자가를 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스트레스는 풀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단절시켜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져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정리해볼까요? Not easy but simple. Not worrying but prayer. Not stress but the cross. 믿습니까?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회개의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과 다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냐? 회개 안 하기 때문에, 변화 안 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는 뭐냐? 내면의 결정이 내 생각의 방법과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결정이 내 생각의 방법과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 외형적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과 다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 여정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분쟁이 있다고 막 얘기해요. 솔직히 목사님 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분쟁의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회개의 영역일 때가 많아요. 자기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엄밀히 들어가 보면 믿음의 영역의 분쟁이 아니라 회개의 영역일 때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회개 없는 믿음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회개가 없는 믿음을 얘기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믿음은 회개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진짜 문제는 상담의 부족이 아니라 회개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쫓아가서 회개는 하나님을 반응하게 한다. 하나님이 반응하는 그 순간 축복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천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는 회개가 뭐냐? 결국 이 회개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인데
결국 속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겉은 내가 리더도 하고 직분자고 사역자고 예배자이고 그런 사람 같지만 그걸로 우리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회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국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죄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이 죄가 어디에 타락으로 일어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는 토탈맨이에요. 영혼 육이 있는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육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설교를 뒤져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반역, 이 죄는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데 어느 영역의 타락이냐면 혼의 영역의 타락이에요. 생각의 영역의 타락인 거예요. 그 생각의 영역, 혼의 영역의 타락이 하나님과 분리된 자아를 만듭니다. 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까요? 자아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데 자아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 자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상태가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 자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중심적 자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중심적 자아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자아. 사랑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본질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한 공동체가 되지 않아요. 되지 못합니다. 결국 마음이 타락한 것인데, 마음이 타락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동기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음이 타락했다는 게 뭐냐? 동기. 자, 동기의 타락, 마음의 타락을 뭘로 보냐면, 우리 민청 목사님의 마음의 동기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 제가 그 부분을 팔로우하면서 지금 여러분께 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의 동기의 타락, 마음의 타락은 동기가 타락했다라는 것인데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동기가 타락한 거. 겉은 아담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동기 안에 뭐가 있어요? I want to be God.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숨은 동기예요. 의도가 타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냥 실수한 사람을 보면 괜찮아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 봤어요. 그런데 그냥 실수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는 건 괜찮아요. 왜? 도와주면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실수하고 넘어지면 찾아와요. 그리고 제가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얘기해 줘요. 그리고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 그게 동기의 타락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보세요. 일반적인 관계에서 불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아니면 무슨 거래를 할 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게 걸리면 뭐가 돼요? 그 웃음이 가증스러워 보는 거예요. 이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나에게 그 의도를 갖고 다가왔구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모든 행동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기의 타락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의도의 타락이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 할 때 혼납니다. 거짓말 자체를 갖고 부모님이 혼냅니까? 그 마음의 동기를 보고 혼내는 거죠. 분명 하지 말라고 해서 너 이거 왜 했어? 그러면 뭐 이렇게 엄마 제가 그냥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조심해라. 근데 뭐가 엄마가 그랬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뭐 황당한 거죠. 뭐 대도 않는 우리 뭐 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게 뭐죠? 셉셉이들이 있습니다. 의도가 좋지 않아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초등부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도 저를 좋아해요. 저기 뒤에서 가면 애들이 막 난장판입니다. 저기 들어가서 막 성령 받은 사람 같아요. 막 반혼이 나간 채로 저기서 놀아요. 근데 바깥에 보면 신발이 엉망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딱 가가지고 그래요. 애들 노는 걸 갖고 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애들이면 그럴 수 있지. 이 신발 누가 이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했어? 그러면요,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 신발인데도 제가요. 전적 부패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동기가 불순하다 이거야. 제가요 막. 그럼 제가 그래요. 네가 더 나빠. 그럼 깜짝 놀랍니다.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깜짝 놀라. 그리고 제가 그럽니다. 엎드려 뻗쳐. 그럼 애들이 엎드려 다 뻗칩니다. 저는 먼저 교회 전도사 때도 그랬어요. 애들이 막 난장판. 자, 누가 그랬어? 막 제가요. 막 유치부에 가요. 6학년에게 막 핑계를 대고요. 가인과 아벨들이에요. 할렐루야. 막 6학년 애가 막 유치부에게 핑계를 대요. 너희들 모두 엎드려 뻗쳐. 공동체잖아. 그럼 엎드려 뻗칩니다. 그럼 30초 만에 제가 일어나게 해요. 벌써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저 전도사님한테는 씨알도 안 먹힌다. 저 목사님한테는 안 먹. 애들이요 다 알아요. 자, 1분 있다가 올 테니까 싹 정리해라. 그럼 애들이요 30초면 정리요. 여러분, 정리의 달인 나가돌 제일도로 오와 열을 맞추고 각을 맞춰요. 너희들 얘기야? 할렐루야. 애들 무시하지 마세요. 애들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애들 하면 정말 칭찬해주고 제 방 비밀의 금고를 엽니다. 거기엔 갖은 간식이 쫙 있습니다. 마음껏 고르렴. 마음의 타락은 동기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악의 동기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의 동기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죠. 아담이 그랬고 사탄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타닉하다는 건 뭐냐면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 자기 중심적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그게 뭐가 대수인가요?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사타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한 것은 너무 아담의 이야기 같고 옛 이야기 같지만 그건 아주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중심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같다는 거야. 옛자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 자기가 부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용이 또 언급되어 있어요.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여기는 목사,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두렵다고. 이 강단에 서는 게 두렵다고. 오히려 세상은 경험도 많고 설교도 많이 했고 해야 되니까 이게 편해야 되는데, 아니요, 갈수록 두려움이 있어요. 누가 자기를 착하다고 보는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오, 내가 이렇게 착하구나.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착한데라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거듭난 사람들이 왜 본인을 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를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착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일 하면. 자신의 선이 구원의 길을 향할 수 없음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좋은 생각하면 자기가 좋은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괜찮은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 괜찮지. 우리가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듭났어도 아직 죄악의 천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선한 천성과 함께 두 가지 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시킨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죄악의 천성의 영향력이 존재하는구나. 그러할 때 그 사람은 아까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윗처럼 민감하게, 민첩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이 알잖아요. 자신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조명할 때 민첩하게 회개한 거예요. 죄악된 나의 실체를 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회개를 잊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영적으로 무뎌진 순간이에요. 영적으로 무뎠다. 저 사람이 무뎌졌다. 우리 뭘 보고 무뎌졌다고 얘기하냐면 회개가 없을 때 무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를 잊는 때가 많아요. 언제? 신앙생활이 오래되거나 직분이 많아지거나 사역자가 되면, 교회에서 리더가 되면, 조금이라도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끼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멈추거나 쉬어요. 그리고 남을 평가해요. 그래서 회개를 멈추는 거예요. 회개를 쉬는 거예요. 오히려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평가를 쉽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여겨요? 저 같은 사람, 제일 이 오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자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설령 회개한다 해도 피상적인 기도로 끝납니다. 간절히 회개 안 해요. 하나님 뭐 죄송합니다. 왜 회개하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왜? 자신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멈췄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괜찮은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회복된 것과 회개를 멈추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회개할 때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보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사역을 많이 했고 경험을 많이 했는데 아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바꾸지 않아요. 성령님이 말해도 내가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왜?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언제 여러분은 살펴보았습니까?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언제 보았습니까?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 1서를 쭉 읽다 보면 회개는요, 우리를 불의한 삶에서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변화로 이끈다. 변화된 존재가 되게 한다. 그것이 우리 승부 때 우리 박조 목사님이 얘기했던 리뉴 마인드가 그거예요. 변화를 받아라. 새롭게 되어라. 새롭게 생각을 해라. 아멘. 믿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의 권면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종교적인 행위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옆 사람에게 회개가 특권이다. 회개는 성도의 특권이다. 언제 회개해 보셨어요? 수련회 때? 아니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을 보고 있는 것이야. 자기를 보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 죄가 어떤 본지, 죄가 무엇인가, 죄의 본질.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개념은 뭐냐면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 거. 같은 맥락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내 길로 갔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죄악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iniqu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iniquity. 그냥 sin이 아니라, 이 iniquity는 뭐냐? 부도덕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캠브리지 딕셔너리에 이렇게 돼요. immoral, 완전히 부도덕한 상태. 그러니까 선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악한 상태. 그리고 뒤에 보면 very wro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wrong이 아니라 아주 나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죄악의 본질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회개가 멈출 때 하나님 나라가 멈춥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 기둥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영이 강해지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왜 약해집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약해질 수밖에 없어.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너무나 죄악이 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용된 죄악을 우리가 이기고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법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파워와 함께 옵니다. 능력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회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이라이트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교회에게, 회개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는 실제가 됩니다. 믿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서 자기의 뜻을 거기다 둬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 지금 움직여야 돼, 너 지금 그렇게 해야 돼.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피곤하고 그 차원이 아니야. 더 깊이 들어가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내가 맞아. 그 속엔 그 의도가 있는 거야. 내가 맞다는 거야. 목사 아무리 저렇게 하고 선포해도 내가 맞다는 거야.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말씀 봐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게 깨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어떤 회개? 혼의 영역 안에 있는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자아는 그 자체입니다. 에고. 그 자아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결정의 기능을 갖다고 했어요. 나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게 이 자아 안에서, 자기 의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다 주셔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했어요. 맞지요? 그 자유의지를 그럼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요. 나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내가 오늘 성경을, 기도를 원한다,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내가 오늘 교회를 간다, 안 간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안 산다. 여기서. 회개는 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 생각이 변화되게 된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혼은 어떤 장소예요?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럴 때 내 영이 강해져요. 강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회개의 사람에게.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반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먹지 말라. 그런데 혼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거죠. 먹어 말어. 근데 성경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아담은 900세 때 죽었어요. 산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산 것 같지만 결국 죽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지금 산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참 있다가 900세 가까이 살긴 살았지만 성경은 어떤 것을 보고 죽었다고 얘기해요? 아담의 영이 죽었고, 아담의 영이 죽었을 때 그의 육도 죽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9장 2절 나와 있죠.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믿습니까? 죄악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내가 공부 못해서, 헌금 못해서 그런 거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이 조금이라도 부정한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파쇄되는 시간이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 회개하지 않은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를 죽게 한 영의 정체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우리를 죽게 한 영의 정체가 뭡니까? 사탄의 영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그렇다면 영이. 그 영이 세상의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가 나오고 이론이 나오고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 죽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역은 결국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반역은 결국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이 theme, 이 주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영역, 생각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생각의 정체가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왜 이렇게 자꾸 하고 성경 말씀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그걸 한 번도 여러분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도 피곤하고 오늘도 피곤하고 내일도 피곤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피곤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봐요? 이제는 하루 이틀 정도 그랬다면 이해가 되지만 내 안에 계속 그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그 영의 정체가 있다. 불순종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역사하는 영이라. 그 속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반역과 불순종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육체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 육인 거죠. 계속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육적이다. 그건 뭐 글래머러스하고 뭐 이런 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저 사람은 육적이다, 플래시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상태. 육적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진노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진노의 자녀라고 썼을까요? 진노의 아저씨, 진노의 외부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진노의 자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자녀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외부의 영향력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는 외부에서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왜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영 속에 역사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냐면 외부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부의 문제. 오늘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내면이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내부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자. 제가 청년부 리더들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지 않아요. 세게 해요. 왜? 이게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센터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보냐면 진짜 변화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요, 죄송합니다, 많지 않아요. 변화의 초기에 있는 사람, 변화되기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 변화의 중기에 있는 사람,
아니면 이 세계를 이제 경험해서 스스로 그 하나님 나라의 엔진을 돌리고 있는 사람, 다 다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혼과 육이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 앞에 혼과 육이 복종되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질서에 권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사람 얘기할 때 사단 마귀가 떠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통치권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어디와 연합해야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 짓습니다. 마지막 때 왜 제가 이 이야기 회개한, 또 자기 자신이 파쇄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적 DNA가 깨져야 돼. 그 전적 부패된 자아가 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다룸받아야 하는가? 왜 마지막 때 회개하는 그 일이 중요하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목해야 될 구절이 2절.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 결국은 많은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지만 타고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다름받기 싫어하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진 숨겨진 자기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사역자여도 목사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그때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나오죠. 다 돈 사랑, 자랑, 탐욕에 대한 거고, 욕심에 대한 거고, 야망과 욕망에 대한 거예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이게 마지막 때 너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너무나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 안에 풀어야 될 것이 있는데 안 풀어요.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없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있길 바랍니다.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실제. 와, 이곳에 우리 청년부에, 우리 장년부에, 우리 교사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아멘. 그것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볼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세례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진동의 때입니다. 다 흔들어요.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실제적인 진동도 있고 지진으로 인한 진동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세계관, 사고관,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진동이 있는 이유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남겨두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부부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고통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 서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해요. 무릎 꿇기 시작해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비난하지 않고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그 자아를 어디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한 소식은 십자가 위에서 그 자아를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그곳에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서, 그것이 추상적인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었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고, 저희 교회 작은 예수들이 요즘 많아지는 것 같아. 성령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저희 이번 주일날 설교 미리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제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명확하더라고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와, 내가 그 부분을 보는데 막 가슴이 뛰었어. 진짜구나. 그것에 대해서 불타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불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묶인 자를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더 묻고,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을 데리고 다니고.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세요. 좀 수상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게 바랍니다. 어떤 지체가 날마다 인스타그램에 뭘 올리냐면, 다른 사람들은 막 먹방 올리고 막 난리 났는데,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올려요.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날마다 자기가 새벽 기도에 갔다 온 걸 올리더라고. 계속. 어떤 우리 청년이. 그런데 어느 날, 뭐가 참 그걸 보면서 좋았냐면, 피곤할 텐데 직장 다니고 거기 들어가서 보면 날마다 주님 앞에 근처 교회 새벽 제단을 지키는 것 같아. 나가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장관상을 탔어.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장관상. 저는 너무 확신이 있어요. 그걸 탔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고 잘 때 다 자고 놀 때 나 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봅니까?
그것이 고역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막 더 많아. 여러분, 남 잘 때 다 잘 자서 뭘 어떻게 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머리가 태어날 때보다 좋은 사람은 고성준 목사님 뿐이야. 할렐루야. 그 고성준 목사님도 제가 옆에서 보면요, 사역을 잘할 수밖에 없어.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요.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김무일 목사도, 유성철 목사님도, 박주현 목사님도 저만 좀 안 해요. 그러나 발버둥 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란 것을 경험하기 위해 나가고 싶고,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세웠겠습니까? 그거다. 하나님 나라는 가짜가 아니다. 내가 오늘 어떤 청년이랑 여기 오기 전에 얘기했어요. 한 시간 반, 2시간을 얘기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얘야, 이름을 말할 수 없어. 얘야,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야. 하나님은 진짜야.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야. 너는 종교와 연결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해. 그럼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복종이 뭐 수도사와 같은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목사님 알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 하나님 더 정결하게,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하게,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기도 못했으면 오늘 또 결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새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들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영어로 보면 예전 일에 멈춰있지 말라는 거야. 새 일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다. 내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근데 왜 옛날에 있어요? 그러니까 새 일이 안 일어나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아예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이 정도는 됐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래도 목사고 내가 사역자고 내가 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약해지고 점점 딴 생각하고 하는 것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바박 깨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인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지훈아, 너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목사가 될 거냐? 남은 다 구원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저기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하나,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멈춘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회개의 컨셉이 바뀌어지길 바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정말 직장에서 일이 많아서 하나님과 나오는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그냥 자지 않아요. 내가 성전 못 나왔지만 집에서 침대 베개라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죄송해요, 마땅히 여겨, not easy. 그리고 하나님 내일 달려갈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움직여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삶에 여러분 정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송 권사님이 거의 80이 가까운데 특히 왜 갔겠어요? 하나님 경험하려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사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멘. 그 갈망이 내 안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젠 갈망을 넘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습니까? 옆 사람의 고백하면서 갈망을 넘어 실제가 되게. 이젠 진짜 엔드게임으로 들어갔어요. 누가 승리할 겁니까? 오늘 사역자들이 광야에서 물을 봤다고 기뻐서 저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할렐루야. 전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트리플 A역이에요. 뒤끝 장렬이에요.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받을 때 너무 마음이 좋았어. 마침 그 본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통하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챗 GPT한테 광야의 길을 새 길을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가사와 코드를 만들어줘. 여러분 30초 만에 기가 막힌 가사와 코드를 만들어줘. 브릿지 다 넣어서. 그때 걱정했어요. 이거 음악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 앞으로. 글 쓰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영역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광야의 새 길을 만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써줘. 기가 막히게 했어. 와, 신학적으로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큰일 났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한 거. 할렐루야. 절대 아니에요. 1도 없어요. 챗GPT가 이렇게 다 해주는데 못 막는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그 일들을 갈망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